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였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형제를 위해 순종하며 건너가게 하시고 앞으로도 싸워주실 주님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큐티인 제목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입니다. 요즘 TT 시즌이죠.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며 섬기시는 분들의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번에 TT를 몇 군데 다녀왔는데요. 띵크트립을 가면 제가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현지 교회일까요? 아니면 현지 교회 성도님들일까요? 숙소입니다. 20대 때는 바닥에서 자도 그저 훈련이라고 생각했고 씻는 것이 좀 불편해도 이거 다 추억이고 남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니까 숙소가 깨끗한지 침대가 편한지 에어컨은 잘 나오는지 자꾸 보게 됩니다. 숙소가 편해 보이면 벌써 마음이 놓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숙소가 좀 불편해 보이고 에어컨이 안 나온다 그러면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걱정부터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잘까? 내일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쉴 수나 있을까?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한 영혼을 섬기러 왔다면서 한 영혼보다 내가 편히 쉴 자리가 먼저 보이더라고요. 물론 숙소를 살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자기 형편에 맞는 자리를 살피는 것이 무조건 잘못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왜 숙소의 형편에 따라 제 마음이 그렇게 요동쳤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신 것을 제가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제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실 텐데 저는 제가 스스로 저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영혼보다 침대가 먼저 보이고 사명보다 에어컨이 먼저 보이더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루벤과 갓 자손도 가축이 많았기에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편히 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왜 건너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혼과 옥을 이기게 하시고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싸움도 책임지실 것을 믿기에 형제의 선봉이 되어서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싸워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형제를 위하여 먼저 순종하며 앞으로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운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첫째, 이미 싸워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12절부터 17절에는 이스라엘이 차지한 요단 동편 땅의 경계가 자세히 나옵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이 땅을 받았고 마길의 자손은 길르앗을 얻었습니다. 야일은 아르곱 지방을 차지했고 그곳에 자기 이름을 붙여 하봇 야일이라 불렀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야일의 이름이 있고 마길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상대로 실제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수고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들의 수고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이라고 하세요. 누가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셨습니다. 그들이 싸웠지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했지만 그 땅이 기업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어도 그 땅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기업이라는 말은 원어로 내가 싸워 뺏은 전리품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맡은 목, 물려받은 유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내가 만들어낸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기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생각해보면 참 많은 수고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을 새운 날도 있고 눈물을 흘리며 견딘 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참 수고했고 우리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썼습니다. 직장과 사역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까? 그런데 수고했다고 다 열매를 얻습니까? 똑같이 공부해도 결과가 다르고 똑같이 일해도 주어지는 기회가 달랐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넘어질 때 붙드시고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누리는 자리는 내가 싸워 얻은 전리품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싸워주셔서 맡기신 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너무 빨리 내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내 집, 내 자녀, 내 돈, 내 자리, 내 사역, 내 공동체. 나라는 말이 붙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감사보다는 권리가 앞서게 마련이죠.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내 사역의 열매가 보이면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교양을 부리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좀 한 게 있지, 내가 기여한 게 있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이 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왜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느냐며 화를 내고 맙니다. 저도 맡기신 사역을 하면서 열매가 보일 때는 제가 참 잘한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사람이 많아지면 제가 유능한 것 같고 사람이 떨어지면 제가 무능한 것 같고 문제가 생기면 저의 모습보다 사람들의 부족함부터 보려고 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느새 내 사람이 되고 주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어느새 그 공동체에서 내 사역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 사람이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면 섭섭하고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억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싸워주신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니 내가 붙잡고 내가 통제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녀는 내가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생명입니다. 가정도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보고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주신, 거룩을 이루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교회와 목장도 그렇죠. 하나님이 피로 사신 죄인들을 또 다른 죄인인 나에게 맡겨 함께 구원받게 하는 자리 아닙니까? 이미 싸워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움켜쥐지 않게 됩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가 주인이 아니죠.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업에 내 이름을 붙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업에 내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까? 내가 키웠다고 주장하는 내 자녀가 있습니까? 내가 일구었다고 움켜쥐는 자리와 사역이 있습니까?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싸워주셔서 받은 기업임을 인정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둘째는 형제를 위하여 먼저 건너가야 합니다. 18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기업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살 성읍도 있고 가축을 둘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너희는 편히 쉬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희 형제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말씀하십니다. 선봉이 무엇입니까? 가장 앞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먼저 기업을 받은 사람이 먼저 싸움에 나가고 먼저 안식과 평안을 얻은 사람이 아직 안식과 평안을 얻지 못한 내 형제를 위해 앞장서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셨다면 이제는 형제를 위해 내가 먼저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형편을 무시하셨습니까? 19절입니다.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하나님은 아십니다. 가축이 많은 줄 아세요. 돌봐야 할 처자가 있는 것도 아십니다. 전쟁에 나가야 한다고 가족과 생업을 아무렇게 버려두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세요.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것, 생업이 힘든 것도 아시고 직장에서 문제가 있는 것, 내 몸이 지금 아픈 것,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른 것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모양의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처자와 가축은 어떻게 하셨죠? 머물게 하셨고 군인들은 무장하여 건너가라 하셨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역할에 맞는 순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신다는 이 말씀만 참 좋아합니다. 문제는 내 형편은 현미경으로 그렇게 막 세밀하게 보면서 다른 사람의 형편은 잘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는 이해해 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치면 쉬어야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쉬면 왜 헌신하지 않냐고, 왜 섬기지 않냐고, 왜 말씀대로 가지 않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축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가축만 크게 보이는 것이 문제다라는 말이죠.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누가 안식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루벤과 갓 자손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이 아직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지 못한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안식을 받은 사람을 형제의 안식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힘들 때는 공동체가 마치 가족처럼 나를 돌봐주기를 원합니다. 목자가 전화하지 않으면 어때요? 섭섭합니다. 힘들 때. 그리고 힘들 때 기도들이, 지체들이
내 힘듦을 알아주지 않고 기도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없다고 하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문제들이 좀 해결되고 나면 어때요? 다른 사람의 전화가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참 은혜가 있을 때는 밤늦게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했는데, 내가 회복되고 나니 다른 사람의 긴 이야기가 참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내가 도움받을 때는 내 공동체는 내 가족이어야 하는데, 내가 돕는 자리에 설 때는 각자 좀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죠. 제가 힘들 때는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 앞에서 너무 빨리, 그러나 다른 사람의 아픔 앞에서는 참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대로 가야지, 큐티해야지, 적용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다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바른 말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바른 말을 하는 것이 구속사가 아니라고 우리는 배우며 가고 있습니다. 그 바른 말대로 되지 않는 나를 먼저 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구속사라고 하셨어요. 내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형제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고 체휼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받은 안식은 나만 편히 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울고 있는 형제와 함께 건너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 가정이 좀 평안해졌다면 다른 무너진 가정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회복되었다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 한 사람을 기다려주고 인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공동체의 인내로 살아났다면 다른 지체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들어주고 그 곁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봉이 되라고 하시는데, 선봉이 된다는 것은 꼭 거창한 일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말씀을 먼저 들은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것이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내 죄를 먼저 인정하는 것, 공동체의 사랑을 먼저 받아본 내가 또 공동체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에게 먼저 전화하고 안부를 물어주는 것, 이것이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먼저 따지기보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지파가 먼저 강을 건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외면하고 있는 힘든 지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먼저 건너가야 합니까? 먼저 사과하고 먼저 전화하고 곁에 서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먼저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며 요단 동편에 눌러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참 여러분, 먼저 건너간다는 것, 선봉에 선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먼저 사과했는데 상대가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섬겼는데 참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참 생색이 날 것 같죠. 형제의 짐을 지다가 내 삶까지 무너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셋째로 앞으로도 싸워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백성을 이끌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그 강 건너에는 견고한 성과 강한 민족들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백성을 이끌어주던 든든한 모세도 함께 가지를 못하죠.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무기를 주시면서 이렇게 싸우라 하지 않으세요.
어떤 대단한 뛰어난 전략을 먼저 주셔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기억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시혼과 옥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네가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막막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셨는지를 네가 봤으니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아무 근거도 없이 앞으로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내 마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일하실 것임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죠. 그리고 큐티 묵상이겠습니다. 매일 큐티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전에는 말씀이 없을 때는 왜 이런 일을 주시나 원망했는데 지나고 보니 말씀을 묵상하며 보니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교회로 왔고 말씀을 들었고 공동체에 붙게 되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기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으로 기억하는 것이 오늘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싸우시리라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이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한 번쯤 도와주신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싸우시리라의 원형입니다. 누가 싸움의 주체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왜 그것밖에 못하냐 묻지 않으십니다. 이미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다시 기억을 상기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미 말씀에서 보았듯 18절에서는 무장하고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고 하셨고 22절에 와서 하나님이 친히 싸운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무장하고 건너가야 합니다. 그러나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악착같이 싸우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해야 할 순종은 하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TT를 다녀오며 이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TT를 준비하면서 청년들과 참 걱정이 많았어요. 우리가 준비한 이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잘 진행이 될지, 현지 성도님들에게 실제로 이게 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마음이 놓이질 않았어요. 그래도 또 준비한 것을 들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기도하며 청년들이 평소 목장에서 하던 것처럼 말씀으로 살아난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의 죄와 주님이 살려주신 은혜를 담담히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보다 말씀을 더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현지 성도님들이 우리의 간증과 또 목장 시험과 말씀들을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모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은 이제 저희의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우리 교회에도 말씀으로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이런 목장 공동체가 생기고 또 이런 목장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나누었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모님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담임 목사님도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해서 구속사의 말씀과 또 목장 공동체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싶다는 뜻을 저희에게 전해주셨어요.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부족함과 죄를 감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 띵크트립을 통해서 저에게도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제주에서 만난 목사님에게는 다운 증후군 아들이 있었는데요. 처음 이제 병원에서 이제 낙태를 권유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부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낳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진단받은 병원을 옮겨서 아이를 출산을 했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참 힘들지 않으셨냐고 그렇게 여쭈었어요. 목사님께서 참 힘들었다고 솔직히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낳는 것도 힘들었지만 키우는 것도 힘들다고, 잠시라도 눈을 떼면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어서 늘 지켜보고 돌보는 것이 참 쉽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리 막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울컥했습니다. 제주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오셨다고 들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을 믿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목사님과 이제 나누고 나서 숙소로 돌아와서 그 나누었던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했습니다. 만일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마음에서 계속 올라오는 말이 있었어요. 주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생각이 들자마자 참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내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참 얼마나 부끄럽던지. 저는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편하고 좋은 사명만 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주셔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어디든 가고 무엇이든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사명대로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주신 가족을 대할 때 저의 모습을 보면 늘 생색이 나 있고 복음을 위한 불평과 수고는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주님이 맡기시고 보내주신 자리보다 제가 원하는 자리만 고집하는 불신앙이 보이니 참 회개가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 운동과 또 이 구속사의 말씀, 또 큐티라는 좋은 선물을 전해주기 위해 띵크트립을 가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곳에 저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주신 자리라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책임지실 것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앞으로도 싸워주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편한 자리만 찾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셔야 되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자꾸 싸우려고 한단 말이죠. 가정에서는 배우자를 이겨먹고 싶고 자녀는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고 직장이나 교회 공동체에서는 늘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지 저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질 것 같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붙잡고 통제하지 않으면 가정도 자녀도 다 엉망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죠. 그래서 내가 싸우고 내가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목장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목장에서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무엇이 두려웠는지, 무엇을 그렇게 뜻대로 통제하려고 했는지를 말씀 앞에서 내어놓아야 합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는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싸우려고 했다는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처방도 들어야 되겠죠. 먼저 사과해보라는 말, 이번에는 설명하지 말고 들어보라는 말, 자녀를 고치기 전에 내 혈기부터 회개해보라는 말들, 이런 처방들을 내가 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듣기 싫은 처방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싸우고 계시는 것들을 내가 확인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을 이겨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내 불신앙입니다. 내가 옳아야 마음이 놓이는 교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통제하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내 감정 하나, 내 말 한마디도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가 죄 어떻게 우리에게 드려져 있는 죄와 사망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과 안식은 내가 싸워 얻은 전리품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셔서 받은 영원한 기업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미 싸워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먼저 건너가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싸워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 큐티하며 이미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목장에서 내가 싸우려 했던 죄를 나누며 말씀의 처방을 따라 순종하며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싸워주셔서 내게 맡겨주신 기업은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믿지 못해서 내가 직접 싸우고 판결하려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셨고 자녀와 가정과 공동체를 기업으로 맡겨주셨는데도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움켜쥐고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역의 열매가 보이면 내가 잘한 줄 알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의 잘못부터 지적하고 정죄하려 했던 저의 교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은혜와 안식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울고 있는 형제와 함께 건너가기보다 내 형편만 크게 보았던 저를 용서하시고 말씀을 먼저 들은 우리가 먼저 사과하고 내 죄를 인정하며 형제의 곁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주께서 싸워주실 것을 믿지 못해 배우자와 자녀를 이기고 통제하려고 했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큐티하며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듣기 싫은 공동체의 처방도 구원의 말씀으로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 수많은 교회와 가정과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띵크트랩의 모든 팀과 현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열심보다 말씀을 크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나라의 인권을 우상 삼는 모든 악법들을 막아주시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생명보호법이 제정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위정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고 지금도 싸우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책임져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